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 여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15연과 16연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113절에서 120절이 15연인데 그 중에 115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두 마음을 품는 자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를 대조하여 소개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란 마음이나 생각이 나뉜 자들이죠. 이들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의 우상이나 허탄한 것들을 신뢰하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자면 여호수아서 24장과 열왕기상 18장에서 여호수아 엘리야가 각각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
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달리 자신은 주의 법을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적인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은신처는 남들이 쉽게 발견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장소이며 또한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보호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방패는 전쟁에서 중요한 방어 무기로서 칼과 화살 등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시인은 유사한 의미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확고하며 분명한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시인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은신처이자 방패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또 여러 위협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인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 곧 행악자들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고 그들과는 달리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준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은신처요 방패로서 계시해 알려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시인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을 이제 나타냅니다. 116절과 1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시인은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지탱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어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는 단순히 말씀대로 믿고 산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라는 그런 개인적인 안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7절에서도 116절과 같이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라는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해학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외쳤던 것을 볼 때에 해학자들이 시인을 둘러싸 비방하며 공격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악한 자들만 가득할 뿐 누구도 자신을 붙들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그를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면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여 주의하여 살 수 있으리라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안위를 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악행할 때에 주님만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며
주인과의 영적인 교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18편에서 110절, 1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가는 자들은 앞서 말했던 마음이 나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과 이유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멸시하고 거부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은 그 나름대로 자신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갔다라고 자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시도들, 그런 것들은 모두 속임수요,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가치도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119절에서는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찌꺼기는 금속을 재련한 이후에 산화된 물질로서 쓸모없는 불순물입니다. 금속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윤리들로부터 떠난 그런 악인들을 모두 하나씩 골라내어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0절에서 시인은 내가 주를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찌꺼기 같이 버리신다라는 말씀 때문에 이 시인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막연한 공포심,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의 은혜를 입어서 주 앞에 나아간 성도는 죄인이 갖는 형벌의 두려움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고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주 앞에 나아가며 또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21절에서 128절은 16번째 예언입니다. 제가 121절과 12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한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0절에서 시인은 주를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그 역시도 그 자신도 실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 사람으로서 사실 악행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시인을 박해하며 지속적으로 악을 행해왔습니다. 이에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러한 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주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시인 역시도 자신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아뢰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박해한 자들의 손에 저를 넘겨주시 마시옵소서라고 주 앞에서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122절에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해주십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 처해야 할 위치에 스스로 처하셨고 법적인 책임을 지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또 그들의 칭의를 위해서 영원한 의를 이루시며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영원한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언약 백성들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는 한량 없는 실패 없는 그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가 되었으며 교만한 자들의 박해가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그러한 주님의 보증을 바라며 그러한 보증으로 인해 누리는 복과 그러한 혜택들을 지금 누릴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3절에서 1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얼마나 주의 구원과 말씀을 열망하고 사모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당장은 약속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개입하셔서 성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깊이 있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주의 말씀에 대한 그 시인의 사랑이 변하거나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124절과 125절에서 시인은 주님의 성품과 주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기도를 올립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이라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은 주인께 충성해야 합니다. 주인은 그런 종의 인생을 책임지고 좋은 곳으로 채워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자하심과 주의 종이라는 두 가지 근거에 기초해서 시인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만 자신이 주의 윤례와 증거를 배우고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며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인이 바랬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로 하여금 또다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은혜로서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6절에서 1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은 주의 법을 폐하면 모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회개할 여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순간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주께서 이 땅을 위해 경건한 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실 때이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분투하는 성도들에게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인을 박해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들과는 달리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은 단지 금이나 정금보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낫다. 라고 그렇게 비교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난 모든 거짓 행위들은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크신 은혜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 증거들을 알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이며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며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